돈이 올라갔죠. 예. 네, 유튜브 앱으로 아이고 얘들아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드림교회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프라인도 온전 오픈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조금 수능이 좀 다가오고 뭐 세례 입교 교육도 좀 있고 해서 몇몇 친구들이 좀 지금 함께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유튜브 여기 보니까 민석이랑 성현이도 또 참석을 해줬네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굉장히 이상하게 원래 이게 좋아야 되는 건데 낯설고 약간 긴장이 되고 그렇기도 한데 네 아무튼 저희 오늘 중요한 건 또 오늘 또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전사님이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예배 공간이에요. 우리 몇몇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줬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배 공간인 거죠. 우리 친구들 집에 있을 때도 뭐였을까요? 예배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주는 민석이 그리고 성현이 그리고 서현이 그리고 다 예배 공간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예배자로서 교회로서 이 시간 예배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짧게 좀 몇 구절 나누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예배에 깊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친구들, 저희 선생님들 이 예배 공간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든, 그리고 집에서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든, 주님께서 모두 저희를 모아 주시고 불러 주셨으니 저희가 예배자로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집에서만 보다가 함께 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할 텐데 그래도 함께 마음 모아서 그 묵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혜 아래에 있네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한 건데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부활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주님 만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써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그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I wanna see you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실 거예요. 함께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주님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Hey!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 흔들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여러분들도 따라해 줄래요? 전선생님 I wanna see you 하면은 I wanna see you 해주는 거예요. 전선생님 I wanna know you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I wanna know you 해주는 거예요. 네.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그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지? 네. 안주 한 번 더 하고 이따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한 번 해줘봐요. 자,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신나게 찬양해봐요. 네. 이제 In Your Freedom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전사님이 이렇게 뛰기도 하고 찬양 박수도 치고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복을 믿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나 찬양하네. 몸만 다해.
만물의 창조주 이름 찬양하네. 복을 입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lif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워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몸만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워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lif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lif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몸만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몸만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네. 이제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을 그렇게 항상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으려면은 주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주님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찬양할게요.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마구한 찬양으로 묵상했던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권신영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도 저희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 11월입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또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드림교회 고3 친구들은 다음 주 수능을 앞둔 위해 열심히 달려온 또 그리고 잘 버텨온 우리 드림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는 무엇보다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오니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참 애썼다, 잘하고 있구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장에서도 불안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집중력과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행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 고등 드림 친구들은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일지 저희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사이에 몇몇 친구들이 또 도와준 것 같아가지고 잠깐 온라인으로 살짝만 인사하고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건방이는 건우지, 우리 이쁜 건우, 네, 잘 들어와줬고 반갑고, 네, 사랑이 또 들어와줬네요. 사랑아 안녕 반갑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화면이 좀 많이 깨지나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지금 당장 해결이 되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시만요. 갑자기 핫스팟을 틀어놓고 이걸로 핸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데이터가 안 터지는지 일단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학교 스케줄이 좀 다 다르긴 하지만 쉴 새 없이 다양한 시험들을 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그리고 뭐 중간중간 쪽지 시험 같은 걸 보는 친구들도 있고,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맞아, 나도 얼마 전에 이런 시험을 끝냈었지,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을 치면서 그게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좀 이 시험에 관련해서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친구가 기말고사를 쳤대요, 벌써.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 기말고사 쳤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선생님 시험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내년도 시험 준비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선생님 놀라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놀랄 거 아니라고,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 놀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진짜 우리 친구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구나, 우리들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받고 평가받는 일이에요.
또 시험은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학생 때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이 6년 동안 시험을 내내 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고3이 되면은 이 수능이라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또 쳐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시험을 계속 칩니다. 네. 참 힘들지만 예, 계속 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신청해서 자격증 시험도 따야 되고 그리고 회사 들어갈 때도 어디는 이제 시험을 치게 하더라고요. 입사 시험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또 뭐 몇 차 시험 한 다음에 뭐 최종 면접 이런 것까지 하면서 엄청난 시험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을 이 최대한 공정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이 또 있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나타난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나타난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갑자기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때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예. 그때 이 시험에 들다, 시험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좋을 일은 없겠죠. 예. 거의 다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일이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련, 고난 이런 안 좋은 일이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올 리가 없어요. 예.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면 안 좋은 반응을 하게 돼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요.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들면은, 시험에 빠지면, 시험을 겪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 멘탈이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네. 전도사님 한없이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예, 전도사님 멘탈도 그렇게 약하거든요. 예.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전도사님도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고 비판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더 심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되고 이 냉소적이게 되고 그리고 염세적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발견했을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조언을 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봤어요? 그냥 버티라고 하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냥 버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어. 네가 마음 독하게 먹고 버티면은 해결될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전도사님이 한 번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내 일이 망했으면 망했지 내 자신이 망한 건 아니야. 네. 참 자신감 넘치는 그런 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내 일이 망했으면 망했지 내가 망한 건 아니다. 내 인생이 망한 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조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냥 독하게 버텨.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네 인생이 망한 건 아니야. 네, 버텨. 이런 조언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생 한편으로 그래 맞아 버텨야지.
그래, 맞아. 그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좀 한편으로는 이건 좀 너무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그게 좀 맞다지만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 버티는 그 시간까지가 사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 정작 그 사람이 되면은 정작 내일이 되면은 그 일을 버티는데 너무 힘드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사님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가 이 시험에 들 때, 우리 친구들 시험에 들 때, 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현실적인 극복 방법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 인물 다 이런 시험을 한 번씩은 다 겪었어요. 성경 인물들도 다 시험의 연속인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욥, 다윗, 다니엘, 그리고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자,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겪게 되셨어요. 무슨 수님까지 시험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까지도.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해 나갔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만나는 시험들을 극복해야겠구나 이런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딱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두 명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썰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 2절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그 시간이 한번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언제를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직후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기억나나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땠죠? 하늘로부터 빛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가장 성령 충만한 그런 행복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 충만하셨을 그때에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시험의 자리로 내모라 하신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과정들과 그런 것들 통해서 성령님께서 더 큰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거구나. 그걸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성령님의 시간에 성령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간에 성령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거는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제 말씀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3절부터 내용을 다시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 내셨는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나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고프시다 그랬잖아요. 줄이신지라, 상당히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음식을 가지고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전사님은 한 끼를 굶어도, 하루를 굶어도 너무 힘들고 벅찬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셨을까요? 근데 그때에 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가장 치사한 걸 했는데, 아무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시험을 극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죠? 기본적인 그 생리적인 욕구예요. 내가 먼저 배가 부르고 내가 먼저 옷을 입고 따뜻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너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고 힘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뜻을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셨죠? 어떤 시험을 당하셨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이었죠.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배짱 있게 믿음으로 뛰어내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요?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 맞느냐? 그걸 시험해 보는 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날 진짜 지켜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해 볼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활기차고 기운이 넘칠 때나, 그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해 볼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이것을
단호하게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받으신 시험이 있죠. 예. 이것은 세 번째 시험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어떤 그 욕구와 욕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그 욕구와 욕심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은 항상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예. 항상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고요. 항상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욕구와 욕심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심과 욕구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것을 노리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것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욕심낼 만한 것들을 예수님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줄게.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싶은 마음, 욕심이 생기게끔 하면서 자신을 섬길 것을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재물과 좋은 물건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사탄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험 당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나 어떨 때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시험들, 그 시험들을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고, 우리 말씀에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시험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엔 나를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 전쌤 읽어줄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님께서 모든 악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나쁜 것들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을 해주실 겁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일을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때 일을 해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대신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바라보고 목격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들었던 말씀 참 잘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한 주간 또 용기 내서 살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저희가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주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18일이 되면 저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치게 됩니다. 예진이, 형주, 선주, 유경이, 다한이, 동건이, 준표 모두 쉽지 않은 시험을 치고 올 텐데 주님께서 더욱 큰 능력으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수능을 시작으로 주님께 더 큰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봉헌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올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봉헌은 할까요? 네. 네. 오늘 말씀 들었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 요즘 어떤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삶으로 내 삶을 봉헌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봉헌 찬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찬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삶을 주님께 봉헌으로 드릴 것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젠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단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네, 공헌 찬양은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봉헌으로 드리고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온라인 예배 11시 드림교회 이 손전도사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기억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를 잘 지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준 모든 친구들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더 좋은 예배 컨디션과 밝고 맑고 명랑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